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곳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가 선생님들의 지식을 배우고자 가는 거지요. 또 선생님들 또한 그 선생님들의 또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을 배운 그 배움을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결과적으로 배운 자가 배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지식의 전달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얘야 가서 물 먹어라 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먹지 않는 그 모습 속에 너 물 먹고 왔어? 그랬을 때 예, 물 먹고 왔습니다. 먹지도 않고 와서 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지요. 분명히 목이 길갈한 사람, 몸이 물을 원하는 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는 그것이 그게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이 물을 먹게 하는 것이었고 그 물을 먹은 자가 되어지면 그는 그 물을 먹은 자로서 기갈이 해소가 되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면 난 먹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주시고 있는 거지 뭐 절반을 완성하고 절반은 너와 내가 함께 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거야. 네가 도와줘야만, 네가 행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들에게 그 모습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8 정도만 완성했어. 그러면 너는 2 정도를 해야만 그 10이 되어 완성이 될 수 있단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야 돼. 그 지켜야만 그 10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 내가 열심 내고 있는 그 열심이 그 2가 되어 하나님이 8이 되신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그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고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완성한다, 내가 이룬다 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잠시 보면 위에 말씀하시길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걸 통해서 뭔가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는 거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의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전혀 그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인데, 완성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행하라고 얘기했다. 그럼 너희들은 그걸 잘 하고 있었지. 그걸 잘 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넌 이룬다고 여기면서 그걸 하고 있었지.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묻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만을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바울과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렇게 제사, 번제, 속죄제,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그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말씀을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그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이걸 폐한다는 겁니다. 제사, 번제, 속죄제, 이걸 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이걸 폐한다. 이거 다시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둘째 것이 뭡니까? 이것 속에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이제 알려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이 뜻을 따라 예수가 이제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에 뭐가 돼요? 제물이 돼요. 제물이 되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되어지니 비로소 제사, 번제, 속죄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었던 내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속죄제, 번제 이러한 걸 통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그 내용이 그 예수가 제물이 되어 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니 비로소 드러나게 된 내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뭘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입기 위한 거였던 거죠.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제사, 속죄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었는데 100번을 드리고 1000번을 드려도 이 거룩함을 입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이 예수가 번제의 제물, 속죄제의 제물,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니 비로소 이것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게 되어진 그 상태, 그 내용을 알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이걸 100번, 1000번 드렸는데도 거룩함을 잊지 못했는데 하나님 부르신 자 그 예수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게 되어지니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 이러한 예물들을 드리게 했던 것이었어요. 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이 제사, 번제, 속죄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거룩한 척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11절의 모습에 그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다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 내가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 내가 날마다 드리는 또한 일주일마다 드리는 교회 와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 이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나는 받았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에게 11절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그 예수가 이루시는 그 모든 모습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예수를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모습에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내용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사 드려라, 번제를 짐승 잡아 드려라, 또 속죄제를 드려라, 또 예물을 드려라, 그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 제사와 속죄제와 번제와 그 예물들을 드리게 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 죽음은 영원한 이름이 존재하는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까 말한 그 제사, 또한 번제, 또한 속죄제, 이러한 것들이 그 예수의 그 제사로 인해서 쓸모없는 그 예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쓸데없는 거였네요? 맞아요.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이었는데 이걸 쓸데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이걸 하나의 어떠한 그 종교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그 모습인데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 사람들,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 그대로 쇠고랑을 찬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해 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은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죄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는 완성이 되어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예수가 완성되어진 그 모습으로 우리도 당연히 그 완성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와 예물을 드리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는 그걸 통해서 비로소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이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너는 그 예수가 완성되어진 그 모습처럼 너도 동일하게 그 예수와 함께 완성되어진 자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 나를 종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려나? 나를 발등상, 나를 밟고 넘어가시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섬김받은 이 예수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죠. 여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예수가 세상 가운데 와서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를 섬기지요. 우리를 섬기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를 섬기는 그 모습 속에 그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온전케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되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다? 그게 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러한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지 않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아직 오지 않은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아닌 다른 모습을 내가 받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 후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속에서의 그 이후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바로 이 우리들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 있었던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으로 여기고 그걸 내려놔야 될 것이 아니겠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그 언약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진다. 새겨져진다.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그 사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니 나라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만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왜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조상을 섬긴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조상들로 인해서 잘 보호받기 위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식된 도리로 그를 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제사라는 것은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것을 그 제사를 받는 그 존재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원하는 그 모습을 향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진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제사 드릴 이유가 없이 제사를 받는 그분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 드릴 것이 없이 그냥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 먹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 보이지도 않는 자를 위해서 뭘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밥상머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셔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또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러한 은혜를 알아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서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진다면 정말 이것이 내가 선교사고 내가 전도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 속에서 더욱더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그 은혜를 그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크신 은혜와 크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주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